입니다. 저는 요 칠판이 가려져서 보이질 않아 가지고 처음에 찬양소리를 듣는데 김동민 집사가 아닌가? 뭐 콘서트 현장에 온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동민 집사님 뭐 얼굴도 잘생겼고 성악도 잘하고 지휘도 잘하고 어쨌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복입니다. 또 이 피아노도 그렇고 또 비올라죠? 바이올린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장소가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오후 시간에는 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 가문이 나와서 찬양하도 좋고요, 가정이 나와서 찬양해도 좋고, 구역 전도회,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결혼식 하면 결혼식하고 결혼 찬양하잖아요. 결혼 10주년에 찬양하면 안 됩니까? 결혼 1주년에 찬양하면 안 되는가요? 네. 결혼할 때는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좀 점점 식어져서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좀 찬양할 수 있는, 뭐 우리 목소리 아껴 나봤자 단데 쓸데없으면 천국 가면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 맛이 3년 만에 맛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기는 우리 또 주방에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레시피를 또 잘 가지고 계셔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큰 축복인지. 저는 오늘 우동 맛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꿀맛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동이 또 식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레멘트들에게 많이 제공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방에 수고하신 분들은 오늘 다른 분보다 10배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해서 10배의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오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9배의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죠. 대부분 무슨 음식을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이 뭘까? 그 가정 가문이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다 가정이 있고 또 가문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시작해서 후손들로 이어지는 그 가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가문을 만들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문은 뭔가,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 따라서 그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론으로, 지금 참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이 경제와 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6개월 이상 동안에 지금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할 때 잘 보셨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어디를 딱 공격을 합니까? 그냥 아무데나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중요한 시설들을 딱 공격해서 그것을 마비시켜서 이제 그 지역과 그 도시를 하나씩 하나씩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죠. 이미 중요한 인력들을 어디에 투입하고 또 이 미사일을 하나에 몇 억씩 하는 그런 미사일들을 아무데나 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지상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영안을 뜨고 보면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이 과연 이 지구 가운데에 어느 기관을 공격을 할 것인가? 그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공격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이 복음 운동의 전초 기지예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못 없앤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가정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 오신 날까지 못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세우신 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곳이 어딘가?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끊어지고 복음 운동이 멈춰지면은 그때는 세상 장악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고 여러분 가문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왜 교회에 헌신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결국 교회가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큰 힘과 바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가정을 형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이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의 만남이에요. 이게 원래 가정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인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다고 해서 가정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남자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여자, 그 남자 여자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 원래의 가정, 성경적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뭡니까? 이단 교회가 뭐고 사이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와 사도의 가르침,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그 개인의 모임, 만남이 성경적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교회가 얼마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지 않는데, 그 교회는 우상 종교 건물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모임이요, 그 만남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기관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기반은 언약입니다. 교회의 기반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시작을 언약으로, 교회의 시작을 언약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그때 완전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이번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문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응답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첫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요즘은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 생활하면서 그냥 한번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 세우신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개인 구원과 그리고 가족 구원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래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에게 빼앗긴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복되어진 복음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그 복을 가정이 받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약적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이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개개인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가정을 통하여서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가정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거는 가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족을 보는 눈, 또 가족을 바라보는 생각,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가정이 받을 응답이에요. 내가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불가항력적이다. 가히 저항할 수 없는, 아무도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가정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장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냥 먹고 자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장이 언약 가진 남자 여자의 모임인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문으로, 그 가문에서 237로 이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이 가정의 축복을 딱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짱믿음의 가정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언약적 축복을 반드시 붙잡으시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에 이 5가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직 가문이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이걸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문을 이루었다면은 우리 가문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 첫 번째는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5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모든 인생 여정을 다 마친 그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가문이 받을 응답이 뭐냐면은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단순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의 가문을 전도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의 이 고백이,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바울이 전도 캠프를 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오겠습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오는 거죠. 루디아의 집이 전도 현장의 기지가 되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집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 간수장이 자결 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장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루디아의 집, 그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전도하는 명문 가문이 되어져서 한 교회를 살리는 가문이 되게 없어서, 한 교회는 그냥 한 가문이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인생 교회다.
이 부분들 늘 마음에 새겨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자랐던 이 교회를 늘 기억을 해라. 이 모교회를 늘 기억을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교회에 대한 그 말씀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전달해서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또 같이 헌금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 한 가문이 한 교회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전도의 명문 가문이 탁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선교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은 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6장 이 3절과 4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나의 동력자라.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이 바울을 완전히 밀어줍니다. 그 선교사 한 명을 한 가문이 완전히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내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도왔던 이 선교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헌신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가문은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하는 명문 가문이 되어지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이에요. 네 번째는 서밋을 세우는 명문 가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에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중요한 일들은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복음의 4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강대국 로마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애굽의 모든 재앙을 꺾고 그 모든 사람들, 전 세계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세계 복음화의 가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문의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밋을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밋을 만들 수 있는 가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추석이다, 또 명절이다, 그때 우리가 많이 먹고 쉬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이 모이면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문이 모이면은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서로 포럼하자. 강단 메시지 붙잡고 서로 6개월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포럼하고, 또 너 현장에 있었던 전도 역사들을 내가 먼저 포럼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문이 어느 나라를, 어느 선교사를 우리가 정말 섬길 것인가, 정말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가문의 응답들.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다 이제 추석이다 이런 때 선물, 이 세뱃돈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뱃돈도 물론 주지만은, 용돈도 주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자 우리 가문이 섬기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선교사가 있다. 선교 헌금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가문이 모여서 선교 헌금 해서 한 나라의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스템들을 이제 가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손주들이 모이고 조카들이 모이면은 이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준비 작업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20명 또 뭐 10몇 명 모이는데 좁은 그 아파트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찌짐이나 굽고 그거 먹고 예배드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야, 이번에는 우리가 산을 올라가자.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가족과 함께 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가문이 모이면 각자의 직업과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카들로 하여금 이 손주들의 너 비전을 한번 발표해 보자. 비전 준비 해가지고 와서 자기 기도 제목과 앞으로의 진로 방향 이런 부분들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돈을 이제 딱 주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가문이 또 제 가문이 그런 가문 되어지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결혼 자금을 대주지 말고 자녀들에게 성년 자금을 대주라. 그러면 고등학생이 되든지 중학생이 되든지 아니면 대학생이 되든지 그에게 3천만 원, 5천만 원을 밀어주라는 거예요. 비록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부터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언약 가진 자녀들이 모여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끔 도와주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릴 때의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가정관,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언제 해야 됩니까? 2박 3일 동안에 여러분 집중적으로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박 3일 이렇게 모이는데 뭐 하루 반은 시댁에 가고 또 하루 반은 이 친정에 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양가 사돈이랑 서로 합의해서 사돈이 같이 모인다든가, 아니면은 자, 이번 설에는 2박 3일 동안 우리랑 함께 하자. 그 다음에 추석에는 그냥 친정에 가서 2박 3일 동안 이 받은 걸 가지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라. 왜냐하면 결혼하면 형제들이 다 같이 모일 시간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늘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도 줌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복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어릴 때 경험하고 어릴 때 체험했던 그 부분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응답과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받을 응답, 또 개인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따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형편대로 안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되겠느냐?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안 믿는 가정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문에 보내셨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세대를 지금 많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이 시대의 흐름, 뭐 실버 이혼이다, 뭐 이런 또 각방을 쓴다,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제가 공부히 생각해 보면은 옛날 분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라도 복음적
가정관, 복음적 가문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넌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넌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라. 근데 우리는 뭡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이혼해버리고 그냥 가문과 그냥 절교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들을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 이루게 하시고 그 렘넌트 태어나게 하시고 실수로 그 가문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녀 아닙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는 옛날 선조들이 그 말을 우리는 잘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죽어도 우리 가정에서 이 복음 붙잡고 죽겠다. 이 마음과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강단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내 인생에 참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가진 내가 살고 복음 가진 우리 가정 살면은 가문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러한 명문 가문을 만든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두 번째는 삶 서밋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두고 여러분 계속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나는 이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보호자다, 동력자다, 나는 식준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겠다. 이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면은 아마 여러분들 더 기도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교묘한 방법으로 보암직하고 모범직하고 무언가 나에게 지혜를 줄 만큼 교묘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가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원네스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가정과 가문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그냥 절대로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에서 해야 될 것이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가족끼리 싸워서 이겨본들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그게 손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원네스 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감정과 우리 자존심과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여기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뭘 가지고 말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강단 메시를 붙잡고 계속 영적 싸움을 해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영적 대물림이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대물림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통하여서 오는 이 흑암,
경제를 통해서 오는 흑암, 나쁜 습관을 통해서 오는 이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너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 부분들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명분 가문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실수를 안 했습니까?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문의 흐름들이 이삭, 야곱은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 속임수의 천재인 거예요.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이 그 반쯤만 딱 붙잡고 계속 고자질을 한 겁니다. 감정 싸움에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면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내가 감정 싸움 할 게 아니라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해서 가정 가문의 흑암과 영적 대물림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스스로 분쟁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총 들고 오면 우리가 싸울 텐데, 사단 총 맞고 죽으면 우리는 순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텐데 분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고 스스로 동네가 집마다 분쟁을 한다는 겁니다. 분쟁이 뭡니까? 분쟁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단의 전략을 알고 분쟁하지 마라. 나라에서 집에서 동네에서 분쟁하면은 결국 다 무너진다. 분쟁의 뜻이 뭡니까? 분쟁은 서로 시끄럽게 다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누가 한 사람 뭐라 하면은 또 반대해서 뭐라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분쟁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집,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 주장을 굽히지 못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양보를 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탄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너 분쟁하면은, 스스로 싸우면은 사탄을 즐겁게 해주는 거야.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그 일에 우리 가정이 쓰임 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성취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국 분쟁하다 보면은 인격을 모독하게 되죠. 감정을 상하게 되죠. 그 언약의 역사를 차단시키고 전도의 문을 그냥 막아버립니다. 아무도 승자가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다 패자예요. 누구만 웃고 있습니까? 사탄만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그냥 활짝 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정 한 10분만 참으면 다 지나갑니다. 우리 문제 하루만 지나가면은 복음 안에서 보면 이거 문제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쟁하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내가 복음이고 너는 아니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 문제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영적 문제가 그 가정 가문에 있는 거구나. 이걸 붙잡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붙잡고 여러분 싸워본들 뭘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수용하고 배려하고 다 양보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질 때 로마서 16장 20절에 이게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니까?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양보하고, 지금 이 감정에 휘둘려서 그렇구나, 지금 언약을 놓쳐서 그렇구나,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뭡니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 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싸움 일어날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중요해. 내가 싸움에서 복음 놓칠 아무런 이유가 없죠. 상대는 화내서 복음 놓쳐도 나는 싸워서 복음 놓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가정 가문 복음화에 대한 이 CVDIP를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사일 아무데나 안 쏜다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 그때는 무슨 표시입니까? 우리 가정 가문이 너무 중요한데 이걸 알고 사단이 지금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 우리 형제들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문제 일어날수록 감사해야 돼요. 문제 일어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만 살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들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가문 살리는 추석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을 만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가문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이 그러한 추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